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두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생명이신 주님, 영광이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만 온전히 붙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하얀 양복을 입고 베레모를 쓴 채 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지평선에 재판관이 앉아있고 양쪽에 6명씩 배심원들이 서 있습니다. 재판관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죄를 알렸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포주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억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 그 말은 내 말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너의 진정한 죄는 포주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내 죄란 말입니까? 내 죄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죄란다. 너의 죄목은 인생을 허비한 죄다. 그렇게 유죄 선고를 듣는 그 순간 고개를 떨구며 그 자신이 청춘을 허비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된 영화 빠삐용의 사막의 심판 장면입니다. 살인죄를 범한 살인죄의 누명을 쓴 채로 종신형에 처해진 사람, 가슴에 나비 문신을 하고 있었던 빠삐용은 극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자유를 찾아가죠. 수없이 탈출을 시도하게 되고 그때마다 잡혀서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어느 날 독방에 갇혀서 사경을 헤매던 그가 꿈속에서 이 사막의 심판이 장면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왔다고 호소합니다. 그에게 선포되었던 제목, 이 세상에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죄, 인생을 낭비한 죄, 청춘을 허비한 죄가 너의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다시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 영화 박비용의 대사처럼 저와 우리는 혹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선용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름 더위가 다가오고 있는 6월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품성은 자원선용입니다. 정의를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쳤거나 버릴 것에서도 실모를 찾는 것. 지난 연말에 검약이라는 품성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길게는 나누지 못하고 잠깐만 소개를 했었는데,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도 꼭 필요한 것만 쓰게 하는 것, 그것이 검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약이라는 품성이 어떤 의미에서 이 자원을, 내게 주신 자원을 과 관련해 수동적인 소극적인 태도로 사용하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필요한 곳에 자원을 허비하지 않도록, 그것을 쓰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것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반대말이 사치였다면, 자원선용은 이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것의 쓸모를 찾아서, 다른 사람들은 그 쓸모를 잘 모르는 그 쓸모를 찾아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원선용,
그래서 자원선용의 반대말은 낭비고 거미하게 반대는 사치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또 하나의 호칭 가운데 하나가 청지기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이게 교회 바깥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말이죠. 교회에서만 쓰여지는 오래된 언어 청지기. 이게 이제 여기에 이 청자가 관청할 때 청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집 엄자에다가 이게 이제 들을 청자. 그래서 이렇게 이 듣는 사람들이 있는 말을 들어주는 집. 내가 억울한 게 있을 때 찾아가서 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들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주는 집. 그 관청. 그 관청을 지키는 사람. 동산지기, 우리 교회는 샘터지기, 옛날 교회에서 종을 치는 사람은 종지기,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청지기, 그 관청을 지키는 사람, 이게 이제 청지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지켜가야 되는 청지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본문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선한 청지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맡은 청지기, 그런데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몸, 시간, 재능, 은사, 재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위임받은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청직이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쓰는 언어로 가장 근사치의 언어로 바꾸면 매니저가 이 청직이란 가장 근사치의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에 맞게 그것을 잘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청직이다, 선한 청직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스럽게 그것을 잘 선용하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선한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인생의 시간, 내가 가진 소유, 내 육체, 내 몸, 내가 가진 재능, 능력, 지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청지기라, 착하고 충성된 자라, 그리고 마지막 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선용하는 선한 청지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쓸모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받은 자원의 쓸모를 어떻게 찾아가야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자원의 쓸모를 자기 자신과 가족의 누림과 즐김에서 그 쓸모를 먼저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진 재능, 내 몸, 시간, 소유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내게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좋은 아버지, 나의 좋은 아버지라고 믿나요? 그렇다면 선하고 좋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시고 소유를 주시고 재능을 주었을 때 그것을 무엇을 하라고 그것을 주었겠어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그것 때문에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그것을 주었을 때는 그것을 통하여 아들이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두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내가 임무로 자유롭게 이것을 먹어도 된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내가 마음껏 엔조이하고 마음껏 즐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의 필요를 어디에 쓸모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쓸모는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누림과 즐김을 위한 필요.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셨을 때는 나에게, 가족에게 함께 누리라고, 즐거워하고 엔조이하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쓸모를
자신의 필요, 자신의 누림에서 먼저 찾아야 돼요. 오랫동안 호스피스 사역을 했던 브로니 웨이라고 하는 분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쭉 모아가지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 후회하는 5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후회의 문장으로 이제 제목이 돼서 번역이 됐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는 5가지 후회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후회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보다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너무 열심히 일했는, 심지어는 사랑할 시간,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잃어버려가면서 내가 그렇게 일할 필요가 있었는가.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아이들은 다 커버렸고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렸고. 세 번째 후회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솔직할 수 있었더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함이, 솔직함이 내 안에 있었더라면 나는 그런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늘 속병을 앓듯이 늘 가둬놓은 채로 살았다고. 그 네 번째 후회는 친구들하고 계속 연락을 좀 하면서 지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으면서 누구누구 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를 한번 만나봤으면, 그 친구 얼굴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후회 속에 인생을 마감하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야기는 나 자신에게 더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행복은 선택이었는데 내 스스로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늘 편안함과 늘 익숙함을 선택하며 살았는데, 편안함과 익숙함이 과연 나에게 행복이었나? 되돌아보니까 죽음 앞에서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5가지 내용들을 쭉 하나로 묶어놓으면 하나를 정리하면 뭐냐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정작 누려야 될 자기 자신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 내 시간, 내 소유, 내가 가진 재능,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았던 삶을 마지막에 후회하는 거죠. 이 인생론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 성경의 전도서예요. 전도서만큼은 인생론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책은 없어요. 특별히 그 전도서의 5장과 6장은 그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특별히 소유의 문제에 관련한 깊이 있는 우리에게 시각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전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세상을 살면서 패단을 받는데 뭐냐면 재물을 자기 능력보다 자기보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이 쌓다 보니까 오히려 그 쌓아놓은 재물에 눌려서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6장 전도서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또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서 소유와 관련해서 2가지 아주 패단된 병폐, 그렇게 참 불행한 일을 만나는데, 하나는 재물을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또 하나는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도 자기는 누림이 되지 못했던, 자기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쌓아놓은 것은 내게 아니에요. 모아놓은 건 내게 아니에요. 사용한 것만 내 거예요. 사용한 시간만 내 시간이고 사용한 재물만 사실은 내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쌓인 데만 시간을 보내느라고 결국은 써먹지 못하는, 누림이 없는 인생. 그러면서 오히려
전도서 5장 18절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얻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목, 자기 분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진 것만, 주신 것만 선물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 자체를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반작용으로 자신을 위한 누림 자체를 죄악시 여기거나 굉장히 정죄감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꼭 한번 제가 생활 숙제로 내는 숙제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하라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라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몇 천만 원 되고 몇 백만 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꼭 비행기 티켓 끊어서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보면 못 먹고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뭐 했냐 그러면 백화점 가서 아들 거 샀다 그러고 남편 거 티 사왔다 그러고 뭐 이렇게 고르다가 다 사고 자기는 그냥 남는 거 하나 뭐 하나 이렇게 매대에서 하나 사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위해서. 언젠가 아내가 이렇게 다른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우연히 듣고는 나중에 제가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옷장을 보니까 브라우스가 다 흰색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다 샀는데 다 흰색이니까 교인들이 보면 늘 흰색만 입는, 똑같은 것만 입고 다니는 그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조금 다른 컬러를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끝나고 나서 따로 둘이 있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사람들에게 튀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 안 나올, 그래서 옷을 사도 늘 한철을 지나서 해봐요. 그 왜 옷을 신상을 사냐고. 2월 된 걸 차라리 사라고. 내가 잔소리를 하는데 사서 못 입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게 어렸을 때 이제 장로님 아들로 평생 자랐고 일찍 시집 와서 다 의식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옷이 자기에게 어울리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혼자 옷을 사러 못 가요. 간다고 뭐 몇 천만 원짜리 긁어오는 거 아니니까 제발 가서 사라 그래도 못 사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늘 남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혹 우리들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나중에 간다고요? 세월이 흘러서 간다고요? 나 은퇴하고 여행 간다고요? 못 가요. 못 걸어 다녀요. 못 걸어 다녀요. 그렇다고 일주일에 1,000만 원씩 하는 럭셔리 여행 갈 거 아니잖아요. 응? 못 걸어 다녀요. 못 뛰어다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는 선하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들을 쓰라고 용돈 줬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줬는데 자기는 하나도 먹지 않고 쩔쩔 굶어가면서 남만 줬다면 너 잘했다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준 이유는 너가 먼저 그것이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 그것이 어떤 소유이든지 그 쓸모를 우리는 첫 번째로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나와 내 가족의 쓸모.
그들의 누림과 즐김에서 먼저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웃과 공동체의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쌓아만 놓다가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라 그랬지 자기를 위해서 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누리라고 말했지 자신을 위해서 모아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을 위해 누리라는 말을 모아두라는 말, 쌓아두라는 말로 착각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쌓기만 해요. 자기도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결국 썩어서 고인물이 돼서 아무도 써먹지 못하는 진짜 쓰레기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첫 번째 필요를 자신의 누림에서 찾았다면 이제는 나아가서 내 주변에 나눔에서 그 필요를 찾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냐?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 내가 가진 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지 않을까? 나에게는 이게 별로 쓸모가 없는데 혹시 유용하지 않을까? 나보다 더 이게 유용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손 대접하기 힘쓰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저랑은 상관없는 말씀으로 오랫동안 읽었었어요. 이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돼?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남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여자에게 어떻게 하고 그 교회 안에 리더십은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그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교만하지 말고 부유가 돈 좀 있다고 마음 교만해지지 말고 그 마음의 소망을 내가 쌓아놓은 돈에 두지 말고 소망을 주시고 후히 주실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누리게 하시는 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 말씀이 나랑은 상관없다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부자가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뒤집어 놓고 보니까 연봉 3천만 원만 되면 그 밑으로 줄 서야 되는 사람이 전 세계에 57억 명이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연봉 3천만 원만 되면 전 세계의 3% 이상, 5천만 되면 전 세계에서 1% 이내에 들어가는 인생이에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하나를 얻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오래전에 네팔을 갔는데 사람들이 쫙 줄이 수백 명 넘게 서 있어요. 저거 무슨 줄이냐고 얘기했더니 한국어 배우는데 오늘 학원 접수하는 날이라 등록받으려고. 옛날에는 한국 노동자들 일하러 갈 때 한국말 하나도 몰라도 그냥 비자가 나와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한국어를 기본 이상 해야, 한국에 가서 막노동을 해도 한국어를 해야 비자가 나와서 그거 배우려고 쫙 줄 서 있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없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나누지 못하고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데 관점으로 쓸모를 찾지 않으니까, 쓸모를 찾지 않고 자꾸 모아두려고 하니까, 내가 언젠가는 이 원피스를 입으리라 10년째 그냥 10년째 그냥 놔두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입으리라. 그 체중이 똑같아 돼도 체형이 안 맞아서 못 입어요. 빨리 그거를 누구를 줬으면 잘 입을 텐데 10년이 지나니 누구를 줄 수도 없고 유행까지 다 지나서 이제 한 10년 더 기다리면 유행이 한 바퀴 더 돌아서 올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저희 모교의 총신대학교에 그 총장님이 신임 총장이 취임을 하셨는데 이재수 박사가 총장이 취임했는데 이분은 전맹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러니까는 1급 시각장애 완벽하게 안 보이는 전맹이면서 대학 총장이 된 아주 독특한 케이스의 분이죠. 근데 이분은 15살에 생기발랄한 그 15살의 나이에 후천적으로 이제 실명을 하는 거예요. 불과 두세 달 만에 어렸을 때 알았던 질병이 제대로 치료가 안 돼서 전라남도 저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급하니까 부모가 밭을 팔아서 뒤늦게 이제 서울에 올라 수술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면서 늘 하루하루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죠. 나는 이제 인생 끝났고 죽을 꿈만 하다. 이게 처음부터 차라리 보는 세계가 없었으면 차라리 나을 것을 중소의 청소년기에 실명을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이 번뜩 드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서 한 장 내가 글씨를 쓸 수 없는 인생, 유서 한 장 제대로 똑바로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자를 배우기 시작해요. 이분이 서울 명학교에 올라와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앞이 안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굶주림과 외로움이 더 힘들었다고. 그만큼 가난했어요. 앞이 안 되는 것보다 배고픈 게 더 힘들다고 말할 만큼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이분이 73년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그 빌리그램 집회에서 이분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자리에서 사실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장애인을 돕는, 자기도 앞이 못 보 캄캄한 인생인데 장애인을 돕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총신대학 신학과를 들어가고 신학대학 학부 3학년 시절에 장애인들을 돕는 78년에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장애인 선교단체 미랄선교회를 세우죠. 이 단체가 지금은 전 세계적인 단체가 됐지만 그 당시에 그 대학교 3학년 그 안 못 보는 친구가 몇몇 친구들을 모아놓고 우리 장애인 선교단체를 만들자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 행정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장애인 어떻게 행정적으로 잘 돕고 정책적인 배려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죠. 10년 동안 누구도 독지가 이름 있는 후원자 단 한 사람 없어요. 이름 없는 문명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10년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모교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올 2월 달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신 이후에 총장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해서 총장이 이제 되셔서 이제 취임식을 했는데 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투표를 4번 했는데 뭐 지원자 전체를 예선하고 총 마지막 2명까지 총 4번을 했는데 4번을 다 1등했어요. 이분이. 마지막에는 재단에서 10명이 2명을 놓고 이배수를 놓고 찍는데 10명이 다 이분을 찍은 거예요. 이사들 전체가 깜짝 오픈내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두 명은 그래도 다른 사람 찍을 줄 알아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장애는 한마디로 저에겐 기회였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많은 걸 가능하게 해준 문이었습니다. 실명을 했기 때문에 서울명학교에 공부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학을 떠날 수 있었다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에게 공부할 기회는 없었을 거라고. 그만큼 나는 극심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가난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의 자전적 이야기를 고백한 책이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게 실명은 축복이다. 내게 남은 1%가 나를 살렸다. 내게 남겨진 1%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99%의 희망과 비전이 되어 내 삶을 역동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심과 그에 따른 소명이 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인 나도 내게 남은 1%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포기할 권리가 없지 않은가. 실명으로 인해 더디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소명이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어 감사하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충신대학교와 우리 합동 교단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복잡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내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관선이사들이 들어와 있고 이 낱마처럼 얽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실력자라고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못 보는 이분이 총장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한겨레 신문의 메인 기사에 한눈 팔지 않을 시각장애인 1급 시각장애인 세계 최초로 대학 총장이 돼. 아무것도 못 보는 인생. 교단 안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고 그 교회마다 실력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든지 많겠어요. 수많은 내노라 하는 석학들이 학교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남만처럼 얽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이 뽑아서 쓰는 사람. 그런데 소원이 나는 장애인들을 돕겠다. 앞도 못 보지만 1%밖에 남은 것도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 내가 지하학교 3학년 시절 장애인을 돕는 미랄 선교사처럼 만들자. 정신 내가 신학교 교수로 와서 교수사역을 하면서도 신학과만 이 학교에 신학과만 있으면 안 되겠다. 사회복지학과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사회복지학과를 만들자고 본인이 추진을 해서 만들어서 사회복지학과를 신설을 하고 이제는 장애인들만을 돕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대학을 이끄는 한 교단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 작은 시작이 어디서 된 거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섬기겠다라고. 맹인이 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조차도 자원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문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없어서 못 나누는 걸까요?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걸까요? 쓸모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갈 뿐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의 쓸모를 찾지 않으니까 나눔과 섬김을 위한 쓸모를 찾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혹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내 가족의 누림을 위해서 그리고는 그것이 이웃과 공동체의 나눔을 위해서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쓸모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드림에서 그 쓸모를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누림, 타인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이웃을 위한 나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드림에서 그 필요를 찾아야 돼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먹을 것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나의 누림과 이웃과의 나눔을 위한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동시에 씨를 주신다 그랬어요. 씨는 심어야 될 거예요. 씨는 심어야 될 거예요. 이걸 심어야 다음에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씨만 주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만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신다. 내가 나를 위해서 누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심음이 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것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드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게 하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부르심의 명령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올 때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이게 어디에 쓰여질까요? 출애굽기 이후에 가면 두 경우로 이게 쓰여져요. 하나는 출애굽기 32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에게 가져왔고 이것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도구로 우상숭배의 도구로 사용돼요. 3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성막의 도구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게 결국은 드려지는데
어디에 하나는 우상 숭배에, 어디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이번 달 자원선영 그 벽에 걸어두신 그 달력에 바로 이 출애굽기 35장 22절 이 말씀과 함께 그 작은 성경 사파가 그려져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것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쓰여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나의 누림과 이웃의 나눔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드림에서 쓸모가 찾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한 작은 서점을 경영하다가 대공황에 닥쳐서 약 10만 불의 빚을 지었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 무렵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는 자신이 과거에 헌금 생활을 불성실하게 한 것을 회개하고 자기 집을 팔고 정리해가지고 빚을 다 청산을 해요. 그리고는 다시 재기일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내가 11조 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해요.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마당에 지금 무슨 11조냐고 묻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을 해요.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빚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내게 와서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약품을 구입하고 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영업하는 일을 열심히 해갑니다.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때로는 10의 1을 어느 때는 10의 3까지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까지 감당해 갑니다. 기도와 헌신 가운데 재기하기 시작한 사업은 3, 4년 만에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되죠. 이 이야기가 그 유명한 맨소라담 제약회사의 창업자인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박사의 스토리예요. 그는 죽을 즈음에 10의 9까지도 드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기록을 남기죠.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낸 조디 스위팅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드렸느냐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내 인생의 드림이 되었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나를 위한 누림과 이웃을 위한 타인을 위한 나눔을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드림을 위해서 얼마나 그것이 쓰여졌고 얼마나 드렸나요? 그리고 오늘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낭비되지 아니하고 선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위한 누림, 내 형제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나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드림에서 그 쓸모를 찾아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한 여인이 깨트려서 부어드립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여인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허비하냐? 너는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둬라, 가만둬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으로 여러분의 누림이 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이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눔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드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낭비가 아니라 선용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는 선한 청지기였다.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너는 선한 청지기였다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맞추고 깨트립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선한 정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자원을 주신, 인생의 시간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사람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유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까닭은 그것이 나에게 누림이 되라, 그것이 이웃에게 나눔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들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선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대로 쓸모를 찾아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1%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인생조차도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영광과 생명 가운데 아버지 온마음으로 사랑하여 영광을 다하여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시간을 주셨고 내게 재물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재능을 주셨고 아버지 그들 잡고 내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합니다. 내게 허락해 준 시간이 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게 허락해 준 시간이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게 허락되어진 인생이 드리는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주는 나눔과 드림과 누림이 되시오다. 아버지의 영광을 에워주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주의 나라에 주의 나라에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날 잘하였다 잘하였다 충성되리로다. 주님 날 충성되리로다. 너는 나의 선한 정직이라. 칭찬되어 주는 생사를 주시리라. 아버지 주님이 내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내게 오늘 이 몸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내게 재물을 주셨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내게 주시면서 그것을 누리라 하셨는데 누리지 못한 채로 모으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시면서 나누라 하셨는데 나누지 못하고 집착하기만 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임이 되지 못한 채로 씨까지 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자신과 가족을 위한 누림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생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섬김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드림으로 쓰여질지어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는 선한 청직이다, 너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소유 너 잘 감당했다, 그렇게 칭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누림과 나눔과 드림이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수많은 아름다운 자원들, 누림과 나눔과 드림에서 쓸모를 찾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